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살펴보면 어떤 특별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에 마귀가 어떤 특별한 방법과 내용으로 그 예수님을 시험할 것 같지만 그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험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의 시험, 물론 그 세 가지의 시험이 다 모양이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에서 공통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만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붙들 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것을 이용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상태라 지쳐있고 가장 약한 순간에 마귀는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영적인 정쟁이다 또는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서 마귀와의 어떠한 그러한 결투나 전투를 우리는 상상할 때가 있는데 사실 마귀는 우리와 절대로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만을 노리고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를 노려서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귀와 정면 승부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백전백승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너무나 약해졌을 때, 그것이 어떤 순간이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계가 걸린 문제가 발생하거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먹지 않으면은 인간의 몸인지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로 40일 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가 40일 동안 조나당했다가 살아 구출됐다라고 한다면 뉴스에 나올 만한 아주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생존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생존 앞에서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나 생기가 걸린 문제가 있을 때 이성적인 판단보다 생존을 위한 판단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앞뒤 안 가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일을 밤낮 금식하고 굶주리신 상태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생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필요하고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마귀의 말처럼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처럼 잠깐 돌 하나 떡덩이로 만들어서 배를 채워도 어느 누가 욕을 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그 말대로 한 것이 오히려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살아야지.
일단은 뭐 어떻게 살아야 그 다음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아.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한다는 수 있습니다.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여지고 때로는 그 시험에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마귀는, 사탄은, 이 약한 영들은 우리를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사용하여 기적을 일으키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라고 유혹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도 있다고 겁을 주며 한편으로는 비꼬며 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자들이 나타나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라며 다른 것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어떤 유명한 명언집도 아니고 어떠한 유명한 사람의 그런 말도 아니고 역사적인 기록이나 어떠한 사실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사탄이 이용해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지는지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단순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다가가게 만들어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라고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거짓이라 말할 것이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구경거리나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 버리려는 그러한 교묘한 수법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행동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만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사용하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마냥 행동하며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지 나중에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속아 넘어가 그 말씀에 잘못된 길로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가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리고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와 영화, 권력과 힘, 명예와 인기를 다 주겠다 유혹합니다. 자신을 경배하면, 자신에게 엎드려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험에 많이 넘어집니다. 부와 명예, 인기와 권력,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제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려보고자 잘못된 길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한 것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일도 세상에는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끝없는 절망과 좌절만이 남아있으나 여전히 그 부와 명예, 그 돈, 인기와 권력, 그 앞에 넘어지고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하며,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잘못하여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말이 어떠한지를 듣기는 했으나 그것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말을 귀로는 들었지 몰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에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 시험에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에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신 기록된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마귀의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의 처음을 보면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귀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아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그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 것을,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기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자유롭게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에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다른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정말 믿을 수 있어?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죽게 될까?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봐, 그렇게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닐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옳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시작이 그 죄를 범한 순간부터 죄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딴 순간부터라고 우리는 죄의 시작을 보통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그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같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면 이것은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얘기하고 행동했다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그 다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들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죄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왜 시험을 하는 것일까? 단순히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알아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왜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큰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은 어렵죠. 한번 그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금방 그 사람을 의심하거나 나를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배반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하게 되고 다시 이전처럼 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씩 그 의심들이, 그 염려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그 관계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금을 그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 하나가 다시 이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인간인 아담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졌고 그 관계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걸까? 아니면 어쩌지? 아니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속은 거 아니야? 의심하고 불안합니다. 이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사람은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음성보다 더 좋은 소리와 더 좋은 멜로디와 같은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마치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이 죄의 시작과 죄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어리석은 행위의 결과를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 새로운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는 작은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며 그러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어떠한 말도 따르지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며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러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무너진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 우리가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그 신뢰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의 신분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것. 의심과 믿지 못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아들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비록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자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그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 관계를 잃었을 때 그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사랑으로 덮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닐까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모의 뜻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잘못된 길에 빠졌다 할지라도 똑같은 모습에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으로 다시 덮어줍니다. 다시 그 신뢰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서가 아니라 부모에게서 그 시작이 일어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사랑은 이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신뢰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그저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를 만드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받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온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과 깨졌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이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신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하게 그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 생계가 걸렸거나 생존이 걸렸거나 정말 내가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기 소망하는데요.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